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때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요, 분열되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영토가 계속 확장돼서 그야말로 대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치시키고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나라, 바로 제사 제도를 정립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흥을 주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허락한 많은 축복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다윗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통치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런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말씀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01편에서는 바로 어떻게 다윗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 부흥을 경험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 부흥을 사모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말씀 부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에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 부흥을 경험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로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의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이 완전한 길, 이 완전하다, 완전하는 흠없는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동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흠없는 제물처럼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내 집안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비밀스러운 그런 공간인 집에서 나는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혼자 있을 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부만 있을 때 바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집은 비밀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가족들만 살아가는 공간이 집 아닙니까? 그 집에서도 다윗은 내가 보다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의하겠습니다.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 내 집안에서 바로 이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흠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느냐? 비천한 것을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루하다는 게 뭐예요? 비천한 것,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거 멀리 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조심해야 된다. 보는 거. 비천한 것들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이 작정하는 것은 그의 생애에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남의 집에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계속 묵상하다가 시험 들리게 됐습니다. 시험 받았. 그래서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했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이 그의 생에 큰 실수였습니다. 그의 생에 두고두고 상처를 받은 그런 실수였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결국 그의 생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보는 것을 잘못 보다가 결국 거기서 시험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음란물을 그렇게 보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계속 범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냥 죄를 짓는 거지. 예? 말씀 부흥이 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씀 부흥이 오면은 은밀한 공간인 우리 가정이 깨끗해진다니까요. 가정이 회복된다니까요. 내 심령이 회복된다니까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보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 배도자는 뭐예요? 환경과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팔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나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거 눈 한 것만 딱 감으면은 좀 더 얻을 수 있겠는데,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결국 세상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부흥이 오면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끊임없이 타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가 설령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못 살아. 안 돼. 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4절에 보면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이 사특하다는 건 뭐예요? 삐뚤어진, 그릇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삐뚤어진 마음, 그릇된 마음, 이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미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제일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믿음 없는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주선하는 회식 자리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꼭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나는 그냥 못 마시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왕따 될까 봐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 부흥이 임하면 그런 자리에서도 단호하게 저는 물이면 됩니다, 오렌지 주스면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먹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술은 절대 그 약과는 같이 못 먹습니다. 그 약이 뭔가? 신약과 구약입니다. 여러분,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결국은 경건한 생활이 안 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철저히 주변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네 번째는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일은 뭐예요? 나쁜 거, 해로운 거죠. 이 도덕적으로 악한 것,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 잘못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하려는 마음, 이거 나쁜 마음이죠.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 이거 다 나쁜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안 하겠습니다. 호기심조차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부흥이 임하면은 우리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주여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단호히 물리치게 됩니다. 예? 어떻게 내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분별이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다윗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붙들리니까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 부흥이 임해야 근본적인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을 분별해서 철저히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부흥이 임해야 돼요. 자, 다윗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생에 가장 힘들게 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요.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이 사울만 죽이면은 정말 이제 살 것 같고, 사울만 죽이면 이제 나의 고난은 끝이야. 이 사울 만나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이거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에?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쉽게 고난은 해결될 수 있어요. 이야,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입니다. 이거 그냥 당장에 죽이죠. 그때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냐. 아니, 어디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 부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야, 이건 죽이면 내 고난이 끝날 텐데, 그런데 말씀으로는 아니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내가 죽일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죽이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확실히 사로잡고 그런 충동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울 죽이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감정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 형편 다 아실 텐데. 말씀을 제쳐놓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말씀을 따라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는 이러한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말씀을 따라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7절 보면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확실한 공의를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뢰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편에 드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을 따라 악한 자들을 처벌하니까 그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의인들을 포상하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고 지도자들로 세우고 그리고 보호하고 포상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집행하게 됩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침마다 그럽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 15절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니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모든 후대 왕들의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면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역대하 7장 17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항상 다윗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델이 돼서 기준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총선입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누구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전부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통치자가 대통령이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될 때 나라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저마다 다 뭐가 죄인지를 깨닫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뭐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알고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와야 돼요. 부흥이. 말씀 부흥을 경험한 이 다윗 같은 사람이 통치를 하고, 말씀 부흥을 경험한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바로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도 바로 지도자들로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바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가정의 부모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우리 자녀들이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저들이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냐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냐고요.